자,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 사는 신앙. 자,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만약에 내가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시는 분? 근데 사실 이 목사가 된다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길을 가는 건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거나 내가 좀 목사 주의 길을 좀 가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주셔서 그 길을 이제 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신학교 가고 바로 그냥 목사 안수 받고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조금 여러 개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일단은 신학대학을 들어가야 되겠죠. 교단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교단마다 신학대학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감리교기 때문에 감리교 계통의 신학대학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우리 대준 선생님도 거기 나왔고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고, 또 협성대학교, 모건대학교가 이제 감리교 계통의 신학대학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을 4년을 졸업하게 되면 대학원을 꼭 가야 됩니다. 대학원은 2년에서 3년 정도의 과정을 마쳐야 돼요. 그럼 바로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냐? 아닙니다. 이제 인턴의 과정, 이제 뭐 직장이나 뭐 의사가 되는 것처럼 인턴의 과정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 밑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우리 감리교는 수련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련목은 3년의 과정을 전도사, 수련목 전도사라고 해서 3년의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데, 수련목은 수련목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련목 3년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련목 시험을 볼 때는 합격률이 3대1 정도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300명 시험을 보면 100명은 합격하고 200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련목을 또 1년 뒤에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수, 삼수, 사수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련목 시험을 붙으면 3년 동안 수련목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수련목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겁니다. 이거 감리교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몇 년이 걸려요? 거의 최소 보통 한 9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도 이 숭일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부목사는 또 그냥 아무나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담임 목회를 나가거나 부목사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목사는 100명 이상이 되는 교회에 한 명의 부목사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부목사를 뽑지 못하죠. 재정도 어렵고. 근데 이런 숭일교회처럼 큰 교회에 부목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그 교회에 지원을 해야 돼요. 지원의 조건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졸업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또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다 잘 작성해야 되고, 어떤 교회는 설교 영상까지 다 찍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2021년도에 숭일교회를 지원을 하게 됐는데, 기도하면서 지원했죠.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몇 개의 교회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숭일교회였고, 2021년도에 제가 숭일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막 자기소개서도 열심히 쓰고 이력서도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교육 목사를 뽑는 파트였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더니 열 몇 명이 지원을 했다고 그렇게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면접을 보고 나서 면접 대상자들을
4명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명에 제가 뽑혔다고 신정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 면접 대상자에 뽑혔습니다. 언제까지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아싸.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됐다. 근데 이제 면접을 보러 딱 왔는데 저와 같이 면접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4명이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4명의 목사님이 다 자리에 앉아서 면접 보러 오셨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서 다 같이 앉아서 한 명씩 차례대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국 국장님과 담임 목사님, 부국장님 이렇게 계셨고 예배국장님까지 4명이 이렇게 면접을 이렇게 보러 앉아 계셨어요. 들어오셨어요? 일단 먼저 기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갑자기 막 기도도 한번 하고 막 면접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몇 대 몇이에요? 4대 1이 이거 경쟁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갑자기 신정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기분 좋아가지고 제가 숭의교회 그때부터 와서 이제 교육국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와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 또 행복하게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것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사역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면은 조건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갈래도 성적이 어떤 조건이 맞아야 대학을 입학할 수 있죠. 직장을 들어가려도 그 직장마다 입사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만족해야 또 면접도 통과해야 그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단기 선교 신청을 이제 오늘부터 받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중학교 지금 1학년인데 막 나 가고 싶다고 막 떼쓴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조건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런 어떤 조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조건이 막 헷갈리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쫙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굉장히 많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다른 나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도시를 향해서 떠나게 됐는데 그것을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까지 가는데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딱 출발하는데 첫 번째로 간 도시가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교회 이름이 뭘까요? 도시 이름과 비슷한데 네, 맞아요.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어떤 사도가 와서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어떤 기독교의 핍박이 있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서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나라, 외국 도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길 건너가서 세웠으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도 있는 최초의 이스라엘과 외국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됐는데 그곳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인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모이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이때 대표적인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가 뭔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남자들의 포경 수술을 할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예식이었어요. 어떤 의식이었는데, 아니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만 할례를 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다 말고 같이 친교하는 시간에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리고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그럼 과연 그러면 할례는 무엇이고 유대인들은 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을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창세기 17장,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너의 자손을 정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할례를 해라. 그리고 이것은 너와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너와 나의 이제 축복의 약속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교복을 입죠. 혹시 교복 안 입고 다니는 학교 있나요? 거의 없죠. 다 교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교복만 보면 어느 학교인지 알아요, 몰라요? 웬만하면 알죠. 뭐 선인고, 인성여중, 인화여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복을 입은 걸 딱 보면 쟤는 학생이구나, 어느 학교 학생이구나를 딱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표시를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할례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의 표시로 주셨지 할례 받으면 너희가 구원받아 이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쫙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이제 2000년 동안 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거구나 이런 인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돼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따졌어요. 아니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사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그게 뭔 소리냐. 그러면서 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을 찾아갔어요. 아니 그러면서 바울을 찾아가고 종교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찾아가서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근데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헷갈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교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설득을 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유대인의 전통이 있지.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인정을 안 하고 막 논쟁이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가 이걸로 인해서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앞으로 기독교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몇몇의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지금 안디옥이라는 외국 도시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이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거기로 간 이유는 거기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공식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공식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모이고 종교 지도자들 다 모여서 거기에서 공식 회의를 합니다. 회의의 주제는 뭐냐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가 아니면 예수님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의 주장과 함께 그 결론이 뭐였냐면 구원은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회의의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한국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지켜오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중세 시대로 오면서 이 기준이 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유럽의 교회들이 구원을 성도들에게 설명할 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믿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구원은 믿음 플러스 교회의 의식과 행위를 통해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구원 플러스 교회 의식과 행위는 뭐야?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례, 예를 들면 세례식, 성찬식, 고해 성사 이런 것들 플러스 면죄부. 중세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중세 시대에 만약에 태어났으면 이 면죄부를 사야 돼요. 면죄부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 연옥에 가서 이제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데 만약에 면죄부를 사게 되면 내 가족이 누가 죽었어. 지금 연옥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죽었는데 아빠의 면죄부를 딱 샀다. 그러면 아빠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연옥에 있는 우리 아빠 죄가 다 사해진다. 그래서 지옥에 갈 게 갑자기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거는 성경 말씀에도 없는 건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떤 십자군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자꾸 만들어내서 구원의 기준이 믿음 플러스 자꾸 뭐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루터라는 사람이 이건 아니다 해서 그때 이거에 대한 95개 반박문을 쓰고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개신교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도 개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천주교 있죠? 우리 숭이 여기 그 현대 유비스 병원 근처에 가면은 숭이동 성당이 있죠. 천주교는 뭘까?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는데 천주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럼 기독교는 뭐고 천주교는 뭐야?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천주교도 기독교지만 이제 천주교라 그러고 우리는 개신교라고 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구원의 기준이 달라요. 천주교는 구원의 기준이 뭐냐면 믿음 플러스 선행 플러스 성례까지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는 성경과 맞지 않는 거죠. 중세 교회의 시대랑 똑같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행도 중요하고 고해성사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성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다니면 무조건 구원 못 받아는 아니지만 천주교는 구원을 받기 쉽지 않은 그런 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개신교를 다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구원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나는 구원 받으니까 그냥 교회 안 다녀도 되지 않나? 나 예수님 믿는데 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도 짓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생겨난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은 한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바로 구원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행동에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에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이 아무리 삼부 예배를 열심히 나왔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데 교회는 안 나와.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무의 뿌리와 같기 때문에 믿음이 뿌리라면 우리의 행동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설교예요. 사실 오늘 설교가 가장 간단한 것 같아도 제일 중요한 설교입니다. 다른 설교 까먹을 수 있어도 이 설교는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나를 위해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거 믿는 사람은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구원은 예수님 믿는 거 말고도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만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